우리는 계속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정도로 우리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 예수께서는 우리 양의 문,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문,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께서 목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양과 목자의 관계고,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양의 우리의 문이고, 우리는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과 양의 문의 관계는 우리가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서 영원히 살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것을 오늘 보니까 들어가며 나가며 꼴까지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누리고 또 살아갈 수 있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양과 목자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양과 목자의 관계는, 목자는 양을 인도해 주죠. 먹을 것이 있는 곳, 또 마실 것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쉼, 안식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목자는 양을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이리때가 오거나 벌레들이 덤벼들면 벌레가 덤벼드는 것을 쫓고, 그리고 이리때를 막대기로 쫓아주고, 그리고 잘못된 음식을 먹고 병에 걸리면 약초를 줘서 치료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준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양,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공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리스도인인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양과 목자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해 주시면서 이리때와 늑대를 쫓아줘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배설해 줌으로 해서 잔이 넘치고, 그리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하나님께서 따라 주셔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양과 목자와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도 목자와 양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목자이신 예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해주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명을 풍성하게 주러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성경적인 생명의 반대말인 사망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적인 사망, 죽음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두 번째는 성경적인 생명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적인 사망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망, 죽음, 그러면 몸이 죽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기 전에는 그냥 죽음, 그러면 몸이 죽는 것, 심장이 멈춘 것,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망을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죽음, 사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해해야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망의 원인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죽게 되는 것이 그전에는 자연 수명을 다해서 죽었다,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병들어 죽었다, 여러 자살해서 죽었다 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을 죄라고 단정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신약에 와서도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죄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고 이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이해를 지난주에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우리는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대리인으로 세우셨어요. 청지기로 세우셨어요. 주인과 청지기 간에 만왕의 하나님과 이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신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이 파괴되면 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실과의 과실은 자유롭게 먹어라.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이 언약을 파기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사단의 꼬임에 빠진 하와, 그래서 하와의 꼬임에 빠져서 이렇게 언약을 맺었던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해버렸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인간의 죄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입술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죄가 만연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원인,
사망에 대한 원인을 성경적으로 꼭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망은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감을 사망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죽으면 사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경의 총체적인 사망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 이것을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따먹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을 세워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쫓겨남을 우리는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것이죠.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8절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남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사망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먼저 온 것이, 인간들에게 제일 먼저 온 것이 뭐냐면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이 되고 단절이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차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죽었다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자. 이건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뭘 말하냐 하면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떨어진, 이것이 바로 사망에 대한 정의인데, 사망은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영적인 죽음을 가져옵니다. 영적인 죽음이 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차단되고 단절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의 공급이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는 인간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성에 큰 문제와 오류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잘못된 영성을 인간들은 추구해 갑니다. 영적인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오고 난 이후에 육신의 죽음이 왔습니다. 아담에게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은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는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죽음이 오고 난 후에 수백 년을 살게 됩니다.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셋도 낳아요. 그러다가 수백 년 후에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 19절은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자 자신이 갖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자 자신이 갖고 있던 생명이 고갈되자 육신이 죽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나무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바깥에 있는 큰 100년, 200년 된 소나무를 보면 이 소나무는 흙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습니다. 흙의 뿌리를 잘 내려서 흙으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는 태양으로부터 산소를 공급받고, 그래서 탄소 동화작용을 하면서 이 나무가 잘 자라요.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그런데 이 나무가 뿌리가 뻣뻣하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뿌리가 뽑힌 것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해요. 그러자 땅으로부터는 영양분과 수분이 공급이 되질 않아요. 이 공급이 차단됐어요.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러자 이 나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과 수분을 가지고 며칠을 살든지 혹은 한 달을 살든지 두 달을 살다가 말라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과 육신의 죽음과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죽음이 오자 그 후에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한계를 가지고 살면서 인간은 육신의 죽음,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에 태어나고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노스는, 그의 아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일정한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또 낳고 살다가 죽음. 이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돼서 영적인 죽음이 오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의 죽음을 성경은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육신이 죽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죽음 후에 둘째 사망, 한 번 더 죽습니다. 이것을 계시록은 불못이라고 표현했어요. 마태복음은 영원한 불이라고 표현했어요. 마태복음은 25장 46절은 영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죽음 후에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부활해요. 그리고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벌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해요.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인간의 총체적인 죽음입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첫째가 영적인 죽음이에요. 두 번째가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둘째 살망, 부활 후 심판, 불못, 영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영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이 영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 없으니까 어둠뿐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이신데 은혜가 없으니까 저주뿐이에요. 하나님은 평안이신데 평안이 없으니까 고통뿐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신 분인데 의롭고 선함이 없기 때문에 죄와 악뿐이에요. 이것이 영벌입니다. 이것이 불못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다시 성경적인 사망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의 성명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을 사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결과가 첫째는 영적인 죽음으로 왔습니다. 둘째는 육신의 죽음을 가지고 옵니다. 셋째는 둘째 사망, 불못, 영벌이라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사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려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오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린 두 번째는 성경적인 생명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명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오게 됐어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자,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죄를 짓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운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아담에 의해서 죄가 들어온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죽게 됐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에 연합된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이, 성경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정의를 우린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생명은 인간에게 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던 생명을 가지고 살면 우린 죽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갖고 있었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말해요.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말해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생명을 그의 아들에게 주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우리 것이 되었느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러므로 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성경을 예수님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볼펜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 모셔들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본질을 모르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죠?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다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나. 자, 그의 아들 안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 누구의 생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 12절 있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 사망. 첫째는 영적인 죽음. 그래서 영성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잘못된 영성을 추구해 갑니다. 두 번째는 육신이 죽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로, 몸이 부활합니다. 다 부활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해요. 우리 한번 그 성경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누구든지 다 부활합니다. 무덤 속에 죽은 자는 다 부활해요. 근데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은 둘째 사망, 불못, 영원한 불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해요.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소유한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첫째는 영이 죽었던 자가 영이 산 자가 됩니다. 자, 이걸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없으면 아니에요. 없으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도 없으면 아니에요.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영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의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의로우신 그분을 영접해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영이 살게 된 거예요. 사망은 영이 첫째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해서 내 영이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건강하고 바른 영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첫째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는 육신은 똑같이 죽어요. 오늘 10절 보니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린 죽어가고 있어요. 몸이. 여기 몸 죽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극단적인 이단주의자들은 자기 몸이 안 죽는다고 그러죠. 영원 불멸 한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은 몸이 다 죽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의 몸은 언젠간 죽습니다. 몸은 죽어요. 예수 믿어도 죽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안 죽는다고 하면 안 되죠. 우리 죽습니다. 왜?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이 제거됐어요. 심판은 제거되었지만 아직 우리 몸이 죄의 오염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어요. 이것을 영은 살아있으나 몸은 죽게 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 사망에 걸려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은 불못 영벌로 갔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생으로 바뀝니다. 영생. 자, 이걸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들은 어디예요? 영벌. 생명이 없는 자들은 영벌이에요. 영벌. 의인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영생. 영생에 들어가요. 자, 이렇게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생명을 소유해서 영이 산 자와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그대로 죽어있는 자와 그들이 몸을 죽고 우리도 몸을 죽으나 그들과 우리는 똑같이 부활을 합니다. 몸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한쪽은 영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이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은 생명의 부활 그랬어요. 아까 읽은 대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이것을 로마서 8장 11절은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이 산 자고 몸이 죽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 다음 있습니다. 그 다음 시작.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몸을 살리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당신의 몸이 삽니까 죽습니까 물어보세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걸 모르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곤란하죠.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고 교회 다닌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가장 근원적인 문제, 우리의 신분에 관한 문제, 우리의 영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무관하다 그러면 교회 다닐 필요 없죠.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본질적인 무관심하다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망과 생명. 사망은 하나님의 생명에 떨어진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영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 육신이 부하로 영벌이 사망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회복함.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회복함. 그래서 영이 삶, 몸이 죽음. 그러나 몸이 죽은 후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감. 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랬어요. 근데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 그랬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셨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에 다시 살려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 성도들에 관한 신앙을 고백할 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부활한 몸은 완전한 몸이에요. 우리 부활하기 전에 몸은 썩을 몸입니다. 우리는 다 썩어 흙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시 부활하게 되는 몸은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욕된 몸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오염에 물들어 있어요. 그런데 다시 부활하는 몸은 영광스러운 몸, 죄가 없는 몸으로 부활해요. 우리는 지금 약한 몸이 있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고 암에도 걸리고 고통을 당하고 슬퍼하고 합니다. 그런데 강한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는 암이나 질병에 걸리질 않아요. 우리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변화된 몸은 하늘에 속한 몸으로 우리의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죽어도 살겠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소유해서 영이 살아난 자요, 우리 육신이 죽음 후에 부활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풍성해져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삶이에요.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것이에요. 그건 슬픔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것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잘 이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사망 때문에 증상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자마자 증상들이 일어납니다. 사망에 걸린 증상들이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느냐? 첫째는 영적인 죽음으로 잘못된 영성을 추구해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없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어떤 이들은 하나님보다,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겨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경은 로마서는 말합니다. 성적인 타락이 왔다.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한 것, 이것이 원인이 뭐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피조물의 순리예요. 이거 성경은 순리라고 말해요. 순리는 뭐냐?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순리예요. 이 반대가 되는 것을 영리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영리 현상 때문에 인간들의 성적인 타락이 왔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그리고는 짐승들과, 그리고는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이상한 관계로서의 성적인 문제, 성의 문란. 현대인들은 이걸 쾌락, 즐거움이라고 즐기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긴 것으로 인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적인 타락을 굉장히 무서운 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적으로 타락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고질적인 나쁜 병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이게 영적인 죽음으로 오는 잘못된 영성을 추구해가는 일들이에요. 피조계를 더 좋아해. 돈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이것 때문에 수많은 죄들이 생겨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수군수군, 불평, 불만, 살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는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가득 넘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평안이 상실돼요. 그러다 보니 정신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망의 증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육신의 질병이 생겨나요. 이것이 사망 때문에 온 결과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는 자기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죄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이 평안을 상실해버려요. 그리고는 육신의 질병, 이런 것이 와요. 그러다 보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단이 돼요. 이것이 사망의 증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애정에 대한 결핍 증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꾸 남에게 사랑을 요구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려고 듭니다. 인간관계에도 역기능이 일어나요. 이것이 가정의 역기능으로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부부는 원래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이나 서로 주는 겁니다. 이게 부부예요. 성경적인 부부관. 최초의 인간의 부부관이에요. 그런데 결혼 생활 좀 하다 보면 바라는 배필로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 때문에 고통하는 거죠. 서로 바라기 때문에,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을 떠나게 된 증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10년, 20년, 30년 지나면 포기한 배필로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사망의 증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과 인간성이 파괴돼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와요. 그리고 엮이는 가정과 인간관계에 갈등이 옵니다. 이것이 사망으로 생겨난 증상들이에요. 증상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주려고 오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사망의 증상들이 치료받고 개선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미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몸이 부활하여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질병이 안 걸리고 슬픔이 없고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저주가 없는 영원한 삶. 이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넘치면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점점 친밀해질 수 있어요. 바른 영성을 가지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안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영혼에 흘러 넘치게 됩니다.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요. 마음의 치료가 일어나요. 그래서 평안이, 불안한 마음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슬픈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바뀝니다. 불만이 감사로 바뀝니다. 불행감이 행복감으로 바뀝니다. 미움이 변하여 사랑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개선되고 치료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가 개선돼요. 예수를 잘 믿으면 부부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네요. 예수 믿고 두 부부가 그리스도를 다 영접했는데 부부관계가 점점 나빠진다? 이건 아주 곤란한 거예요. 이건 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걸로만 살려고 해서 자꾸 바라는 배필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공급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공급되면 드디어 바라는 배필에서 돕는 배필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비정상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교회에서도 비정상 부부가 정상인 줄 알아요. 성경은 그걸 비정상이라고 말해요. 목사 부부가 매일 싸우고 목사 부부가 매일 지지 먹고 목사가 아내는 돌보지도 않고 가정은 돌보지도 않고 그게 정상적인 목사가 아닙니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목사죠. 장로가 교회에 와서는 성도들을 잘 돌보고 세상에 나가서는 인사 잘하고 집에 와서는 군림하고 이건 정상적인 장로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장로가 아닙니다. 생명을 소유했다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이 풍성해진다면 나는 내 아내를 사랑을 주는 거예요. 내 아들, 딸을 사랑을 주는 거예요.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개선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관계가 개선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개선됩니다. 그리고는 육신에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물론 우리는 나이 먹어가면서 죽는 것, 이건 자연현상입니다. 원인은 죄로 말미암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죽는다 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생겨났어요. 그건 자연스럽게 나이 먹어가면서 육신이 쇠퇴돼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넘치면 사망으로 인한 증상이 육신의 질병이 사망으로 인한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평안이 흘러 넘친다면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치유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인적인 회복과 치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내 심리적으로 치료가 일어나고 인간관계의 개선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육신의 질병도 치유가 일어나고 개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은 성령의 보증 해놨어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보증을 해놔셔서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장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맛볼 수 있는 것, 이걸 보장이라고 말해요. 보증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보증을 해놨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풍성하게 주러 오셨기 때문에 생명을 풍성하게 받은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될 수 있고, 내 인간관계가 개선이 될 수 있고, 부부관계가 개선이 될 수 있고, 우리 육신의 질병도 개선될 수 있고, 우리 정신적인 문제도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원을 받으며 들어가며 나가며 꼴도 먹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주고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서 이리떼와 양떼를 물리쳐 주기도 하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약초를 주기도 하고, 찐디기가 달라붙으면 그것을 깨끗이 띄워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그러므로 해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해 보시는 그런 일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그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 알리고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아주 풍성하게 주시려고 이 땅에 우리 주님을 보내주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소유하고 영이 산 자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은 죽어가지만 언젠가는 몸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한 삶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경험하고 이 귀한 생명을 이웃에게 증거하며 나누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